오늘 며칠? 5월 초하루 5월 초하루 내일 모레 그거네. 단오. 네. 요새 창포에 머리 감는 사람 있어요. 단오 날. 원래 단오 지나고 나면 쑥을 못 먹는다 그래. 독이 올라서. 독성 때문에 못 먹는다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많이 못 했는데 막 그냥 넘어갑시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뭐 설법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어디 가서 다른 절에 가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지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많이 듣고 수행도 많이 했으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은 다란이 품을 독행했으니까 다란이 품에서 법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란이 품이라는 것은 저번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다른 다란이는 부처님을 보호하고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다란이가 주로 많아요. 그런데 이 법화 다란이는 법화경을 수행하는 행자들을 보호하는 다란입니다. 그래 이제 어느 보살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보살님이 우리나라 좋은 도량에 다니면서 정말로 나름대로 그 법화경 외의 가르침 있잖아요. 뭐 심요장원 대다란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뭐 또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든지 지장경이라든지 이런 수행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제 각 사찰에 다니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어느 사찰에는 기운이 좋고 뭐 어디에는 뭐 그 대구 뭐 어디 저기 산에 그 있잖아. 그 대구. 팔공산에 뭐 그거는 뭐 갑바에는 좋고 또 뭐 저 봉정암에 좋고 뭐 어디서 산에 기운이 좋고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지요? 우리 도량에 많이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는 게 생겨요. 아는 게 생겨. 근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진작 본인들은 그전에도 그런 보살이 왔지. 그 진작 본인들은 공부를 해서 그 법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안목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산천초목을 차들이면서 어느 도량이 좋다 하더라 어디가 기운이 세다 하더라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뭐 절에 가서 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한 달씩 몇 달씩 거기서 공부하고 어디 기도 더 좋다 해가 기도하러 다니고 그래 하면 그 법화경을 갖고 가서 하면 또 모르는데 그런 분들은 법화경 하는 분들은요 쫓아다니면서 공부 안 해요. 집에서 하지. 그러다 보면 나쁜 기운이 들어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99%라. 본인은 아이렇게. 본인은 눈에 보여서 사람들한테 어떤 시기니까 어떤 공부를 이렇게 이제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부처님만이 중생의 업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다르나? 부처님하고 뭐가 다르나? 부처님 아닌 우리들은 그거를 빼줄 수가 없어. 그러면 뭐하고 다름이 없냐? 그 신이 와가지고 무당도 있잖아요. 와가지고 아는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럼 뭐 구대라 뭐 해라.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에 요새 선거들 뭐 이런 게 있어서 한 번씩 보니까 와 무슨 무당이 그래 많네. 이쪽에 틀어보면 거의 요새 유튜브에 무당이 이쪽에 틀어보면 이 사람이 된다 1번이 된다 이쪽에 되면 2번이 된다. 도대체 무슨 무당이 우리나라에 이래 많을까? 예를 들어서 빙의가 될 때 우리 그 스님이 경험을 하잖아요. 빙의가 되려 할 때 우리 법화경을 수행하고 스님 말씀 맞다라 목걸이하고 법화경을 수행하면 거기 몸부터 이거 빠져나간다 하잖아. 빠져나가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전부 다 접신이 돼서 이제 귀신을 보지 뭘 봐 업을 보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단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수행해서 조금 맑아지면 약간의 지혜를 정득할 수 있어요. 약간의 지혜를 정득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법을 줘서 수행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부처님 지혜를 조금 얻은 거라. 그러면
지혜를 얻은 사람하고 안 얻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법을 줄 때 한 개송이라도 요 안에는 법학의 안에는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살 요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면 해보이소. 그러면 부처님이 법력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렇게나 해줄 수 있어. 왜? 법으로 인도를 해주니까 그 정도는 되는데 본인이 상대의 그 업을 봐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당이 맞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조심해야 될 거는 무당 그런 데 가면 뭐가 많겠어요? 영가들이 바글바글해. 뭐 맨날 불러대리잖아요. 이 사람 오면 이 사람 조상 영가 부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조상 영가 부르고 그래 또 한 대 보니까 막 저기 뭐 전도지 한다고 한 대 보니까 막 가슴을 치 누르면서 나온나 하니까 막 안 나갈라 하고 막 이래가 싸워 샀는데 그 당시에는 나올 수 있어. 그 당시에는 나왔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는 영가문이 구멍이 뚫히기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해. 그럼 본인은 그때 당시에는 나갔다 생각하고 괜찮다 생각하는데 절대 또 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가의 문이 열리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문이 열리다 하면 온갖 것들이 짐승까지 다 들어와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공부한다 합시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도량 좋은 데 다니면서 무당들이 그래 하잖아요. 이 누가 보면 또 뭐라 하려고 모르겠네. 무당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바른 정법으로 하면 그런 그 나쁜 그 기운을 우리가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지. 숨어있지를 못해 광명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여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법을 하잖아요. 하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법 하다가 내가 이제 법학연을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자기는 있는 줄 몰랐는데 하려 하니까 온갖 장애가 오는 거야. 공부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데 부처님이 요 다란이 품에서 뭐라 그랬어? 법화경을 수행하는 법화 행자를 누가 괴롭힌다거나 할 때는 가만 안 놔둔다 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그런 사람을 시켜보니까 딱 바깥에 경계도 오지만은 바깥에서 공부 못하게 내 장애를 일으키지만은 본인이 그걸 느끼는 거라. 그 안에 있는 본인은 인정하기 싫지만 없다 하고 인정하기 싫지만은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 힘센 그게 처음에는 그게 힘세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산천으로 다니면서 공부를 하니까 누가 법을 먹었냐? 그 몸 안에 몸주신이 법을 먹어가 커진 거야.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있다가 이 법화경은 대광명이잖아요. 법화경 대광명인데 법화경을 하니까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라. 죽인다고 달라들고 못하게 막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인정을 안 하면 항복받고 마는 거라 못하는 거라. 근데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 그거는. 그래서 법화경을 하다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장애가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가야 돼. 그런데 그런 그 좀 탁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못 이기내는 거야. 못 이기내서 항복을 하고 마는데 어떤 경계가 있더라도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몸 안에 있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보이는 곳에 눈 감고 입 다물고 그래서 그 안에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들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 거야. 자비심을 일으켜서 보내야 오롯이 그들이 나가야 오로지 내 자성이 복을 받아서 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로 어디 도량이 좋다 기도하러 가지만 내 집에서 내가 밟아줘야 되지.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 법이 내 안에 있는데 바깥으로 기운 좋다고 찾아다니는 거는 그 신을 부르짖는 지름길이에요. 안 좋은 기운이 얼마나 많아. 요새 절간에 가보면
그렇다네. 스님들 독경 소리, 기도 소리 이게 울려 퍼져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천도제 한다고 영가들은 갖다 불러놓고 천도가 안 되니까 바글바글 배고픈 영가들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가겠지만은 그렇게 하세요. 자, 이 다란이라는 것은 총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악한 것을 막아주고 우리한테 선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광보살과 이 보살, 용시보살과 이런 보살과 또 제천선신이지요. 선신하고 또 기자모 이런 거 있지요. 이 법화경을 옹호하면서 홍통하는 사람한테 법화경을 전법하는 사람한테 보호하고 수호한다는 것을 부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관세음보살 보문품까지 설법을 듣고 이들이 부처님 앞에서 수호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거기 야광보살이 있고 용시보살은 이성입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보살 지위에 올라간 그 용시보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제천선신 누가 있어요? 지국천왕. 그 다음에 비산문천왕. 용시보살은 성인이고, 그 다음에 지국천왕과 비산문천왕은 천신이고, 그 다음에 10명을 나찰려 있지요. 나찰려하고 그 다음에 기자모신 이분들이 법화경을 오종 수행하는 사람을 다란이를 줘서 이 주문이랍니다. 이 주문을 다란이를 줘서 부처님 앞에서 이 행자들을 저희들이 누가 괴롭힌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하고 법화경 다란이를 열심히 독경해서 그렇게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서 이 주문을 주서 이 행자가 수행을 잘할 수 있게 옹을 하기 때문에 수호할 것을 부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 다란이가 우리 행자들에게는 양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나찰려하고 기자 모시는 이 심나찰과 기자 모시는 이 40년에는 이 악한 귀신이었지만은 정말로 기자 모시는 남의 아들을 잡아먹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그걸 알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찾아가고 울면서 난리를 치니까 네 자식은 그렇게 귀하면서 왜 남의 아들을 그렇게 잡아먹느냐. 두 번 다시는 그래 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 부처님께 이 심나찰과 기자모신이 성불할 수 있다고 아무리 너가 악한 귀신일 망정 너희들도 성불할 수 있다. 그 법화경에서는 성불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악인 성불, 여인 성불, 뭐 기자모, 나찰까지 다 성불한다고 부처님께서 했으니까 이들도 이제 발심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성불할 수 있음을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 심나찰과 기자모신도 허락을 받고 부처님한테 우리 이 악한 짓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우리도 성불할 수 있다고 허락을 하셨으니까 부처님한테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 심나찰과 기자모신이 제천 선신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후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수행하는 그 행자들을 수행할 것을 그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자가 오종 수행을 하면 제천 선신께 반드시 공양함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법비를 맡고 또 제천 선신한테 법비를 공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수행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양을 직접 부처님께 우리가 올리고 하는 것도 공양 올리는 게 되지만은 법화경 수행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제천선신께 우리가 법비를 공양함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에 대한 엄청난 이 사실을 이 심단체를 갖고 야광보살과 용시보살이나 비사문천한 전신들은 예외가 없지요. 당연하지만은 이 심나철려와 기자모시는 엄청난 악기였잖아요. 이 악기들이 악한 악기들이었지만은 부처님께서 너희들도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법화 행자를 옹호해라. 그러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그 허락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놔둬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마음에 괴롭힌다든지 마음으로 시물시물 장애가 올 수 있어요. 바깥 경계에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법화경 다란이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들에게 공양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란이 품을 열심히